할렐루야. 긍휼의 주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그 손 안에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3면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언자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저 다른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해서 지금 이 백성이 속아서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 그 예언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을 보내신 적도 없는데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희망사항대로 거짓말을 꾸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그 거짓 예언자들을 전쟁과 기근 속에 죽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그 거짓 예언을 받아들였던 이 백성들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고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이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상반되는 특징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거짓 예언은 얼핏 듣기에는 참 듣기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평화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이 전한 평화는 아무 근거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다 잘 될 거다.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은 거짓말이었고 그 말에는 아무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언은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 길에 참된 평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 속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가장 핵심 주제이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은 평화를 말하지만 근거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이 없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참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 없이 그저 무작정 다 잘 될 거니 걱정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거룩하신 말씀을 운반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주제가 늘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물론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바탕에, 전제에 참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평화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사명자, 대언의 사명자가 유혹에 빠질 때 거짓 예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쓴데 그 쓴 맛을 회피하고 싶어서 회개 없는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로서, 말씀의 전달자로서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회개 없이 근거 없는 평화를 선포하는 말들이 어쩌면 이곳저곳에서 난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저 무조건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데 잘 되지 않게 해주시겠느냐. 다 잘 될 거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다. 이렇게 그저 복을 선포하는 것은 말로 하기에는 참 쉽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달게 듣기에, 선포하는 자도 던지기에 참 쉽고 편안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온 마음 생명 다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 참 평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할 때에 오직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주인 된 자리, 죄악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면서 평화만을 바라는 것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그릇된 희망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죄악을 떠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이에게 참된 평화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귀에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작정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회개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거기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라는 그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에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만을 그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약속이 어떤 자리에서 약속된 말씀인지 잘 보아야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모든 죄악을 떠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신 예수님, 앞서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그 핵심 주제를 놓치지 않고 그 빛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빛으로 나아오라, 모든 어둠을 뒤로 하고 빛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던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평화를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온전한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평화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향해 돌이킴으로 날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길을, 그 성결하신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저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온 마음 다해 회개로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교육과 양육의 현장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